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요즘 아침을 일찍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전날 맞춰놓은 알람 시계보다 더 일찍 잠을 깨우는 소리가 있어서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어찌나 크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지 더 이상 침대에 머무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이 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매미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지금 현재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 매미 소리는요, 아침이 시작되었음을 알아차리게 하죠. 네, 아침이 왔구나, 또 해가 떴구나, 또 일어나도록 하는 어떤 신호로 작용을 합니다. 침대 밖으로 나오게 하고요, 하루 일과를 또 출발하게 합니다. 자, 이 어떤 패턴을 한번 보세요. 소리를 듣고 아침이 왔음을 알아차리고 침대 밖으로 나오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요, 저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기근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때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음성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이 어려움에 그냥 두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불안이 감사로 바뀌는, 이 마음속 깊이 감사로 차오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지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라는 주제로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교제하고 싶은데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고향을 떠나 하란을 거쳐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길을 아브라함이 들어섰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도 그 여정을 지금 현재 가고 있죠. 어떤가요? 이상적인가요? 모든 게 순탄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동안 어떤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했기에 필연적으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또 거쳐야 되는 어떤 관문이자 시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큰 시험이 찾아오는데요. 10절 말씀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예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라 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왜 기근이 찾아왔는지는 설명되어 있진 않아요. 현재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온 것입니다. 자, 그 기근을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 부분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또 끝부분에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우리도 살다 보면 이게 기근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 앞에 서게 됩니다. 또 이 어려움이 왜 나에게 찾아왔을까? 원인과 이유를 또 찾아내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지요. 하지만 찾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기에 만나는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요, 기근을 만났고 이곳에 머무를 것인가, 예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이 두 길 앞에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참고 살아보려고 하다가도 이 점점 떨어져가는 어떤 식량을 보면서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지금 나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또 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있었기 때문에 크게 와닿았을 거예요. 그러던 중
무언가 결정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 다가오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큰 강이 있는 예굽으로 떠나는 것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실제 기근을 만나면요, 내 신앙의 상태가 건강한지 아닌지가 확인이 됩니다. 생존의 위기, 먹을 게 없거나 돈이 떨어지거나 그 어려움이 피부로 느껴지면요,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물질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이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신학인은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한 그룹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 또 한 그룹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만의 방법을 찾는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예상되는 미래, 하지만 다가오지 않은 어떤 이 미래를 상상하면서 예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근데 이 결정을 보세요. 누가 결정한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굽에 내려가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명령의 말씀을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문제만을 보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예굽으로 떠나죠. 그런데 예굽에 가까이 이렇게 갔을 때요,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살겠다고 택한 길인데 더 걱정스러운 일을 만나게 돼요.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예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예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지금 예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기대와는 다른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거라는 것들을 감지하고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 함께 가고 있는 사례를 딱 보는데요, 너무 이쁜 거예요. 아름다운 게 무슨 문제가 되지요? 그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고대 사회는 이 강자가, 어떤 이 권력과 부를 가진 이 사람들이요, 자신이 원하는 여자가 있으면 강제적으로 빼앗는 일이 왕왕 일어나던, 또 자연스럽게 벌어지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예굽 남자들이 아름다운 어떤 아내를 보고 혹탐해서 강제로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지? 또 빼앗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이 기근을 피해 떠난 이 길이 오히려 죽음을 위협하게 되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이러니하죠. 그는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는요, 거짓을 꾸미게 됩니다. 아내 사례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죠? 13절 보면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원하건대, 이 부탁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요, 아내 사례에게 당신은 나의 부인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합시다. 이 말을 듣는 사례가 의아해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물어봤겠죠. 또 아브라함은 답했을 겁니다. 예굽 남자들이 당신의 미모를 보고 반해서 빼앗으려고 하다가 혹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남매라고 합시다. 자, 이들의 대화가 어떤가요? 아브라함은요, 지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경험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요. 그것을 원하건대 부탁하는 어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무엇이 잘못됐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둘은요, 떨어질 수가 없고 둘 중에 한 명이 죽음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세운 작전을 이행하려는 모습이에요. 그의 믿음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있나요? 아니면 자신이 세운 작전에 있나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는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대로 정말 움직이는데요. 어떻게 되나요? 놀랍게도 믿음대로 돼요. 다음 절에 나오죠.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예굽에 이르렀을 때에 예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들이 예굽에 딱 도착했는데 예굽 사람들이 사례를 딱 주목합니다.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사례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소문이 순식간에 그 지역에 퍼지게 되죠. 그리고 바로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바로의 고관들이요, 왕 앞에서 사례의 미모를 막 서로 칭찬합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어떤 이야기를 펼쳐내는데요. 바로가 듣더니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한 거예요. 진짜 실제로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궁으로 그들을 오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제 그 앞에 서게 되고요. 바로가 실제적으로 사레를 딱 보는데요. 어땠을까요? 심히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아내로 삼고 싶은 욕구가 마음속에 꿈틀꿈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 관계를 확인하고 오빠라고 이야기하는 또 동생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최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내 누이 동생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자, 16절 보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양과 소와 또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받았어요.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이 받았다라는 건 뭔가요? 아내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는 중간중간에 거짓말을 끊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꼬여도요, 너무 꼬여버린 거예요. 이미 벌어진 결과 앞에서 그는 잠이 왔을까요? 탄식,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여기까지 온 건지, 어째서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것인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겁니다. 자, 17절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 개입하십니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어려움을 그가 겪게 합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왔을까? 재앙 전후를 이렇게 살피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민하던 중에 며칠 전 아내로 데려온 이 아브라함의 어떤 누이가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급히 다시 부르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톤을 보면요. 어찌하여, 도대체 왜? 이 감정이 다분히 섞인 또 말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울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왜 나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아내로 삼게 했느냐?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끄러웠을 겁니다. 매우 부끄러웠을 거예요. 자신이 행한 일이 머리에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후회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그런데 바로와 그 집이 재앙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바로가 받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아브람과 사례를 통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신 겁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경륜과 맞닿아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계획, 의도하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개입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보세요. 약속을 이루시는 어떤 과정을 보면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1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복입니다. 그가 복된 삶을 살았을 때 복의 통로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요, 주변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복된 삶을 사는 권리와 함께 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부패와 탐욕으로 물들어 빛을 내지 못하면 세상과 사회가 어려워집니다. 아파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믿음을 지키지 못했느냐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권리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로 바로와 그 집이 재앙을 받게 되고요. 연이어서 20절에 보시면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가 자신에게 임한 이 재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그의 아내 또한 내어준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곳을 떠나라고 청하죠.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브람은 애굽을 떠나고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기근 땅에서 생명의 위기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셨거나 또 다른 피할 길을 보여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요,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고 응답받는, 또 그 응답이 지연된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계속 물어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해 주소서.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혹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아는 것이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아세요.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지 다 아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 계시는 분이시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요,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에 믿는 자도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있었나요? 삶이 흔들리고 힘들고 난관에 부딪힐 때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보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 믿음의 관문, 이 시험을 담대하게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기쁨의 기회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런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